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그 본문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큐티 생명의 삶 오늘자 본문이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의 제가 느꼈던 부분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회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족 간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이 났고, 요셉이 가족들한테 그 버려짐을 당하고 살다가 다시 가족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때 받았던 상처를 다시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때 받았던 상처를 사랑으로 다시금 품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좀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이 또 가족의 모습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회복의 과정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에 오늘 처음 하는 찬양이 두 곡이 있지만 그렇게 막 어렵지 않고 또한 가사적으로 또 많이 묵상이 될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찬양을 고백할 때 가사를 봐주시고 또한 익숙한 멜로디라면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처음 지으신 그 사랑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그 간간히 맞아주시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은은 난
주님은 내 맘에 앞을 말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잠도에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하에 영혼 두 손을
기쁨의 날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오늘 회복을 명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혹시 마음이 그리고 또 몸이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또 막대하게 되고 또한 마음과 같이 안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깨어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을, 그리고 또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들려질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 안에 회복을 명하실 것이며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깨어진 모든 상황들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며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만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져 살아갈 때면 점점 그 빛을 잃어 구별된 삶과 멀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면 너무 정신없이 삶을 보낸 나머지 넘어져 있는지 서 있는지조차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외에도 생각이 앞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등 고백할 회개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런 은밀한 죄들을 고백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또한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허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우리 청년부 안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과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은 나는 기도자입니다 라는 캠페인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훈련을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는 훈련이 되어지는 이번 한 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해하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그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려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죠. 요셉은 애굽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 신하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을 기회로 하여서 2년 뒤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요셉이 해석해준 바로의 꿈은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고 그 후에 애굽에 7년의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니 풍년 동안에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탄복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세우죠. 그의 나이 30세 때의 일입니다. 7년의 풍년이 시작이 되고 요셉은 애굽 안의 모든 곡식들을 잘 거두어서 창고에 비축을 해두게 하죠. 그리고 정말 7년 뒤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됐을 때 요셉은 창고를 열게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마련해 줍니다. 이 요셉의 지혜를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때의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애굽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요셉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형들이 애굽을 2번째로 찾아온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모른 척하고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했죠.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형들은 요셉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것이죠. 요셉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형들은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의 집이니까 그 집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화려한 문장들,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고 곳곳에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그런 집이었겠죠. 형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위용에 주눅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들은 그저 곡식을 좀 얻으려고 찾아온 이방인일 뿐인데 왜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자기의 집까지 초대를 하는가? 이건 무슨 함정이 아닌가? 우리 무언가 신문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복잡하고 좀 무서운 마음으로 요셉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오늘 26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집에 오자마자 형들은 요셉 앞에 예물을 드리며 엎드립니다. 지금 이 형들은 이 총리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죠. 총리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운명, 그들 모든 가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공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어요. 고향에서 들고 온 가장 귀한 예물을 그 발 앞에 바치며 황급히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요셉의 꿈에서 봤던 장면이죠.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꿈에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또 형들의 곡식단이 그 주변을 둘러서서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또 한 가지 꿈을 더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의 꿈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애굽에까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까지 팔리게 되었죠. 그리고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꿈은 그저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꿈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어떤 큰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이 꿈의 기능은 하나님이 요셉이란 사람을 택하시고 또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주권적으로 이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변개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절대 역사임을 이 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또 총리로 높임을 받아서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죠.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높이 들림을 받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은 지금 다시 화해의 자리로,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인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용서와 교제의 자리로 초대함을 받게 되죠. 그 자리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볼 때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고 또 아껴주었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보지 못했어요. 지금 그 아버지의 생사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형들이 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지를 묻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평안히 잘 계신다라고 밝히고 그 앞에 또다시 머리 숙여 절을 했다, 이렇게 18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총리가 요셉일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요셉은 이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죠? 이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에게 다른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이 베냐민만큼은 그와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다른 형들보다도 더 남다르고 특별한 마음일 수밖에 없었죠. 요셉과 헤어질 때에는 갓난아기에 불과했었던 베냐민이 이제는 20대 초반의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데 요셉의 마음이 그를 향한 축복과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요. 그를 축복하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를 특별히 축복을 해주죠. 그렇게 베냐민에게 축복하며 인사를 건네는데 그 순간 요셉의 감정이 확
복받쳐 오릅니다. 30절 말씀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우리가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간혹 볼 때가 있죠. 그때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끌어안고 애절하게 웁니까? 심지어 서로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기억하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껴안고 울고 눈물이 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한 시간이 없더라도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나고 애틋한 거예요. 요셉 역시도 너무나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던 이 베냐민,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갔을 이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복받쳐 오릅니다. 요셉은 급히 안방을 찾아 들어가서 한참을 울게 됐죠. 여기서 마음이 복받쳐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 카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 말고 딱 한 번이 더 쓰이는데요. 호세아 11장 8절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불붙는 이 마음, 이 정말 애틋한 이 마음을 카마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절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 눈물은 지금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미움과 원한이 다 씻겨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과의 만남 사건 속에서 요셉의 눈물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도 요셉은 울고, 이 두 번째 만남에서도 요셉은 웁니다. 요셉은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덫에 빠뜨리고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자 봐라, 내가 당신들이 판 그 요셉이다, 놀랐지 하면서 막 그 형제들을 막 비웃으면서 통쾌한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류의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본심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향해서 그 미움과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다 씻겨져 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그리움과 아픈 마음 뿐임을 이 눈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곧 그 얼굴을 씻고서 정을 억제하고 형제들에게 음식을 차리라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지금 그의 본심을 형제들 앞에서는 숨기고 있어요. 요셉은 아직 형들의 진정성을 지금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들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형들이 이전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성숙함이 정말 있는지를 요셉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형제들이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감각하고, 또 형제들이 여전히 서로를 제시하고 미워한다면 이 요셉의 용서와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요셉은 자기의 본심을 유보하고 형제들의 본심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형들을 식탁의 자리에 앉히죠. 33절을 보면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형제들을 식탁에 앉히는데 정확히 이 형제들을 그 나이 순서에 따라서 앉히게 되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이런 식으로 12형제를 다 이렇게 나이 순서에 따라서 앉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여전히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음을 말을 하는 것이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도
모두의 개성과 모습을 다 하나하나 알아볼 만큼 또 모두의 이름을 다 기억할 만큼 이 요셉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상하죠. 왜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저 총리가 우리를 안 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잘 알고 이렇게 맞힐 수 있을까 의아하게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형들은 그가 요셉일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죠.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34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더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음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 주었다 하는 것에서 야곱이 이전에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이렇게 겹치게 보입니다.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로 인해서 형들은 이 요셉을 질시하고 미워했죠. 이 주석가들은 요셉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형제들의 반응을 한번 떠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냐민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할 때 형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 편애하느냐고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드디어 서로를 한 형제로 바라보고 또 품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오늘 34절에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제들과 요셉의 식탁의 교제가 오늘 나타났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식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식탁은 교제의 장소이고 또 사랑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함께 나누는 교제를 이 식탁을 통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는 이 식탁의 교제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 또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먹는 거 너무 밝히신다. 이렇게 이렇게 포도주 마시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또 마시고 하셨을까요? 그냥 정말 예수님이 그냥 먹을 거를 탐하고 뭐 그런 마시고 하는 거를 좋아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본심은 이 식탁의 자리가 사랑과 교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당신의 식탁의 자리로 나아오시게 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데 이 식탁의 교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이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확증하고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이 형제들의 모습과 같다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식탁의 자리에, 당신의 사랑과 교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요셉과 형제들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원수와 같아요. 그런데 죄인 되어서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오늘 이 형제들의 마음처럼 어색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면부지의 애국 총리가 우리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초대할까?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와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다른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초대할까?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막 어색하고 막 이상하게 느꼈던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나 다르고 예수님과 우리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형제들을 나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앉힌 이 요셉처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나이를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개성과 성향과 상황을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형제들은 이상하게 여겼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있을까? 그러나 그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내가 정말 이 마음, 내 가장 내밀한 것, 아무도 몰라줬던 이 마음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실까 하는 것에 놀라워하고 이상하게 여겨지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제들과 같을 수도 있어요. 형제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 걸렸다. 과거에 우리가 우리 아우한테 했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받고 있는 거다. 그러한 말이 앞에 나오죠. 지금 식탁의 자리에 나오는 형제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긴장이 느껴져요. 요셉이 오자마자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말 한 번 끝날 때마다 그냥 고개 숙여 인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를 멀뚱멀뚱히 바라보는 것 속에서 이 죄인된 이 형제들의 두려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냥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능 안에 깊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스스로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울었던 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그 사랑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범죄하였지만 요셉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잊지 못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여전히 빚진 마음 때문에 이 요셉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눈길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됩니다.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막 축복하잖아요. 작은 자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동일한 마음과 축복으로 바라보십니다. 작은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을 축복하세요. 왜요? 예수님 우리의 형제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볼 때 요셉이 자기의 친아우 베냐민을 바라보는 것처럼 형제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게 돼요. 여러분, 이 형제들의 모습이 어때요? 처음에는 긴장하고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요셉과 함께 있으니 아직은 요셉의 정체를 형제들은 모르지만 그와 함께 대화하며 그와 함께 있으면서 서서히 긴장이 풀리고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임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긴장과 우리의 마음의 낯설음이 어느새 녹아 없어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함이 너무나 즐겁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미움, 서로를 향한 질시, 과거의 상처와 원한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서 논리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과의 식탁의 교제 안에서 그것들이 그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귀는 교제와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이 그분의 초대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초대한다면 형제들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막 기뻐하며 그 초대에 응할 것입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우리 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김연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직접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막 올렸더라고요. 이제 김연아의 이제 장인어른이 우리 이제 장신대 선배님 출신이라 이렇게 아시는 사이였나봐요. 그래서 연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 하면서 막 사진으로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김연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너무 자랑스러워 하겠죠. 아마 그 초대장, 그 청첩장 안 버리고 아마 가보로 평생 여러분 간직할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근데 여러분, 주님의 초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과 그렇게 나누는 기쁨과 교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근래에 봤던 참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잘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조금 긴데 오늘 이 설교에 비추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잘 귀 기울여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배의 정신, 우리의 반응의 인격적인 진실함은 언제나 예배를 명령이 아니라 초청으로 선언함으로써 보존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거듭해서 예배로 부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근본적 행위 중 하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격적 관계를 강요할 수 없고 예배가 아무리 필수적이어도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로 나오라고 부름받을 뿐 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도 예배를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들도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구성된 예배, 가장 능숙하게 선포된 설교, 가장 아름다운 찬양, 그 어느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억지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삶에 뭔가 활력이 더해질 거라고 약속하거나 무가치한 목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목사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의무감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초청할 뿐입니다. 참을성 있게 꾸준히 초청합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메시지를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찬양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안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어 하면서 예배로 이렇게 막 불러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저 모습도 좀 비춰봤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배는 초대죠. 명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분의 식탁 앞에 나오기까지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식탁 앞에 사랑과 교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신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삶의 자리와 그분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다를 것이라고 느껴져서 늘 예배의 자리가 낯설고 어색하고 이해되지 않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과거의 죄악 때문에 또 삶 속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악한 습관과 생각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감이 두려운 일이 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마음이 복받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가 그분의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교제의 그 자리로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그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어색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함께 주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평강이 내 안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도록 오늘 이 주어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포기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주님의 그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향한 모든 낯설과 하나님 모든 멀어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본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미움과 질시와 상처와 원한과 죄악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 모든 오늘 지체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1조로 또한 선교원금으로 주 앞에 내어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제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기 원합니다.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우리 청년들의 땀과 헌신과 진심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 다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깊은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1월 캠페인, 이번 11월 달은 나는 기도자입니다 라는 캠페인으로 11월을 보냅니다.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교환하며 평소의 삶 속에서도 서로의 기도 제목 또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저희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감사하게도 33분께서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여기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QR 찍으셔서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시간 3분 드릴 거고요. 지금 쓰시지 못하시더라도 이 URL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그때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쓰시는 동시에 저희가 지난주에 취합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뽑아주시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저희가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가급적 실명으로 주세요. 익명도 우리 임원들이 혹시나 해서 이제 옵션으로 넣어놨는데 보니까 익명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익명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인데 익명으로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기도의 초점이 어떻게 기도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딱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내밀하고 정말 뭐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실명으로 주시면 기도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익명으로 지금 이 기도 제목 쓰신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저예요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쓰셨을 줄을 믿고 또 못 쓰셨다면 계속 URL 통해서 기도 제목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차원에서 새성전 증축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매일 저녁 9시 저희가 식당으로 사용했던 1층 소예배당에서 매일 저녁 7시 저녁 9시에 모입니다. 네, 청년분들도 여기 많이 참여해서 힘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기도회 광고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저희 다니엘 중보기도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기도회를 갖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영상으로도 간증을 시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간증의 내용들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이야기들입니다. 장년분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함께 이 자리를 사모해서 참여한다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일시는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하고요.
3층 본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수련회 동안 진행했던 편지에 관한 광고인데, 이제 편지 봉투를 저희가 오늘 불출합니다. 각 조장들 통해서 불출할 예정이니까요. 성경 퀴즈 대회 시작 전 속으로 만든 편지 가지러 조장님들께서 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배 후에 2부 순서는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네, 많이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문제를 봤는데 난이도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도 가져온 성경책만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축복자 한 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맞는데요. 귀한 발걸음, 용기 있는 발걸음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에 결혼하는 지체가 있어요. 안 나오다가 결혼 전에 이렇게 나와서 조금 괘씸한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청년부 안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있기에 뭐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꼭 인사하고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저는 참 귀하게 느껴지는데, 영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한참 안 보이던 어디 갔나 했더니 결혼 준비하느라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직접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어디 같이 줄 짧아. 그래도 이제 10년 넘게 청년부에 있다 보니까 또 떠나려고 보니까 청년부에 추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올 수 있어도 못 올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 배우자 될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결혼 준비하면서 모든 일정이 다 토요일 일요일만 이제 되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로 또 준비하다 보니까 나오지 못했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직장에.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마다 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또 올 시간도 없었고,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올 수 있어서 다행이고, 집도 가까이 살게 돼서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밥도 사드릴 수 있고, 그렇고, 제가 따로 청첩장을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부 생활을 약 10년 이상 했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본인이 청년부 생활에 가장 어떤 기뻤던 순간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다음은 우리 후배들에게 저는 이러했지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해주시죠. 오랜만에 나와서 벌 세우는 거. 제일 마지막 청년부에서 제일 기뻤던 시간은 일단은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청년부 내에서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친구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좋았고, 수련회 가서 같이 예배하고 뭐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좋았고요. 그리고 그냥 예배가 여러분들은 우선시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은 이 교회 청년부에 대한 추억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부에 좀 더 열심히 나오시고 예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행자가 결혼 준비 때문에 1년 안 나왔지만 사실은 미디어 팀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열심히 또 청년부 위해서 리더도 하고 할 건 다 했습니다. 많이 헌신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저에게도 많이 힘과 도움을 줬던 명원 형제인데요. 우리 같이 좀 우리 축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지가을 맞죠? 지가을. 지금 이제 가을에도 결혼하네요. 지가을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지가을인데 아직 이제 말한 것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또 자매입니다. 명원 형제가 밝혔듯이 같이 좀 믿음 생활하고 먼저 우리 자매의 마음 안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간다는 일이 참 소중한데 또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또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한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분명히 현실적인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귀한 우리 명원 형제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명원 형제와 그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명원 형제 이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과 보냈던 추억 또 지체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기에 또 하나님 결혼하기 전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원 형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현실적인 여러 하나님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명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 안에 주님 한 성령 한 믿음이 있길 원하고 이 가정이 한 분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한 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로서 하나님 이들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명원 형제를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고 또 청년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나온 이 발걸음을 주님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이 청년부 안에서 헌신하고 또 눈물로 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명원 형제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그러하셨듯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명원 형제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을 자매를 또한 위해 기도하오니 그 마음 안에 주님을 아는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예배를 타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신령한 복들로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받는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이명환 형제님 한 번만 더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전에 결혼 발표하시고 함께 기도도 했는데 우리 또 이명환 형제님의 결혼 이후에 또 가정이 또 복된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믿음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말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처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서로와 함께 축복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셨던 요셉의 모습처럼 형제들에게 축하의 조제를 베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감정에 똑같이 울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가겠다고 소망하고 서로서로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둘,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말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말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값없이 우리를 당신의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또 새로운 소망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명원 형제, 지가을 자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